여러분은 나의 약점이나 또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감추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아마 감추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여러분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약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강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강한 사람, 센 사람. 네, 요즘 우리나라 센 언니들이 유행입니다. 우리 교회도 센 언니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뭘 자랑해요? 약한 것들, 나의 치부, 네,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이고 결론인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해요?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약한 그때 강하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약한 건 약한 거죠. 강한 게 강한 겁니다. 근데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것은 역설이죠. 어떻게 이 역설이 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부득불 할 수 없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환상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 한 거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바울은 환상을 봤어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환상과 계시가 뭡니까? 2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어디에 이끌려간지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본문에 1인칭과 3인칭이 복합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나는 바울이고 한 사람, 이 한 사람도 바울이에요. 그도 역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에? 14년 전에 어디를 갔어요? 셋째 하늘. 여러분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을 몇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구름 하늘,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그 하늘 위에 이렇게 금속관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아 홍수 시대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 것은 바로 이 하늘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은 그 둘째 하늘 그 위에 아주 넓고 깊은 그런 하늘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인데 내가 어디에 갔다? 셋째 하늘. 개역성경에는 삼층천이라고 그랬어요. 3층천이 좀 더 있어 보여요. 그죠? 거기에 이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끌림을 받았고 이것이 얼마나 신비하면 자기 몸이 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어떻게 보면 반복이에요. 얼마나 이 환상과 계시가 신비한 건지 대단한 건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간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가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게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계시 들었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단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직접 그 계시를 들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이 낙원과 셋째 하늘이 같은 곳인가 다른 곳인가, 학자들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개혁주의적인 신학은 같다고 보는 게 좋아요. 낙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곳에 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체험을 했다면은 어떻게 될까? 아마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왜?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환상을 봤잖아요. 놀라운 신비의 체험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목장에서도 얘기하고, 또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간증한 것처럼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럼 이 소식이 독산동, 금천구, 서울로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CBS 새롭게 하소서도 이제 섭외가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전국구 강사가 되고, 세계 미국으로 가고, 뭐 유럽으로 가고 그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런 대로 5절에서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문학적인 묘미고 좀 어려운 표현인데,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1인칭과 3인칭을 이렇게 혼합해서 쓰고 있어요. 왜 1인칭과 3인칭을 이렇게 번갈아 사용하느냐? 좋은 질문이에요. 학자들도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렐프 P. 마틴은 이런 주석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환상과 계시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자기 자신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어요. 저는 이 주석이 마음에 듭니다. 왜 바울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도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까? 더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들은 잘 적으셔야 됩니다. 목장 교재 질문입니다. 몰라가지고 헤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바울이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도 자랑을 하지 않으려 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그 말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고 내가 강하고 내가 대단하고 여러분 그걸 자랑하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왜 그러냐? 6절에 그 답이 나와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누가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바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누가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막 신비의 체험을 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볼까요? 우러러 볼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하다.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신격화하고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환상과 계시는 말하지만 내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린도 전후서의 아주 중요한 신학이죠.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역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잘하고 뛰어나고 성공한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일부러 굳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한 것을 드러냅니다. 이게 겸손이죠. 영적으로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함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물론 약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몸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7절부터 보면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한 번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뭐를 주셨다? 가시. 여러분이 가시가 뭡니까? 생선 가시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뜻은 말뚝이에요. 말뚝. 여러분, 말뚝이 얼마나 큽니까? 그 말뚝을 옆구리에 박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가시가 나에게 있다. 자기는 이 가시를 오히려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한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원수들이, 적들이 내부에 있었어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몸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안질로 고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간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언어에, 언변에 있어서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바울의 형상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베레아에 갔을 때 거기에 교회 앞에 바울의 그 동상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앞에 상점에 바울의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목각 나무로 깎은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걸 사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거 잘못하면 우상일 수 있어가지고 내가 안 보여드립니다. 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서도 끝까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지라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3번은 3세판이 아니고 여러 번 간구했다라는, 하나님 제 몸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간질이다, 복음을 전하다 갑자기 쓰러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9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는 게 뭐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원망되고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런 가시가 없으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한마디 하실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주심, 그것이 더욱더 느껴지고 그 약함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약함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자비라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완전해진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해지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육체의 가시는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필요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원하는 걸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필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뭘로 삼아요? 디딤돌로, 거침돌로 삼지 않았습니다. 디딤돌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함의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사실 제일 기다리는 시간은 물론 예배 시간이었지만 또 기다리는 시간이 화요일날 새벽기도 이후에 우리 교역자들 회의였어요. 그런 목사님을 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목회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혼돈났습니다. 네. 용 목사님도 혼냅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자신이 1978년에 서초동에 개척을 하고 8년이 지났는데 한 1986년부터 엄청나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제자 훈련 또 강남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800명대 1500석을 건축을 했는데 그것도 지하에 하잖아요.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지하에 본당을 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 15,000명까지 모였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충분합니다. 아직도 몇천 명 더 와도 돼요. 네. 근데 목사님이 한 8년 지나면서 그렇게 성장했고 진짜 밤낮 없이 목회하고 제자 훈련으로 그냥 목회 전념을 했는데 그 결과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시 쉬시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그때 깨달은 게 이게 인간의 계산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어렵겠구나. 자신이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때 설교한 게 로마서 강해예요. 혹시 로마서 강해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테이프로 나왔어요. 저도 제 아내가 매주 사나이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테이프를 주면 제 차에 카세트에 넣고 매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연약함 가운데서 로마서 강해를 하고 그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많은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랬어요. 아니 그럽니다. 누구나 몸에 가시가 하나쯤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약함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너무 가난합니까? 인간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배우자가 문제입니까?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감수성이 너무 예민합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가시가 있습니까? 은사가 부족합니까? 말을 잘 못합니까? 다 우리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함이 디딤돌이 되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약할 때 강할 수 있을까? 내가 강해야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독론과 연결해요. 그 말은 나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함이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면 그리스도를 위한 놀라운 도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약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쩌면 가장 약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속에서 나타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약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8월 중순 즈음에 성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목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목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성대를 이렇게 잃어서 큰일 났다.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 즈음에 제가 너무 잘 아는 가까운 분이 누나를 하나님 나라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은 몇 해 전에 아내를 또 하나님 나라로 보낸 분이에요. 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었는데 내가 그분에게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후에 제가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죽는 것도 슬픈 거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슬프지만 슬픔보다 더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성경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정말 연약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전도하는 전도자인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천사를 동원했다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복음을 요약하지도 못하고 그런 담력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담대하십니까? 네. 떨리지 않아요? 떨지 말라고 그러는데 떨립니다. 나도 떨려요. 바울도 떨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고린도의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학식에 비하면, 그 지식에 비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떨었어요. 이게 약함이에요. 전도 안 하고
신앙생활만 하면 폼납니다. 그럼 다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전도 한번 해보세요. 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전도할 때 물론 담대함도 있지만 떨리는 마음도 있어요. 또 거절감, 거부감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최근에 제 태신자 한 명이 제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보니까, 추정해 보니까 수신 거부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기를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게 하려고. 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왜 거부하는 겁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 조금이라도 아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야, 이 목사 네가 목회하면서 이런 거에 진짜 먼지만큼이나 동참해 본 적이 있냐? 그런 게 막 없어요. 존경받고 섬김받고 멋지게 보이고. 근데 복음 전하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네, 아실 거예요. 기독교가 역차별 받습니다. 탄압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진짜 어려워요. 여기 3040 다 알 거예요. 직장에서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좋은 그런 동료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때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아예 선포하세요. 네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생일 축제 하는데 너 안 오면 매년 괴롭힘을 당할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추석까지 껴가지고 점점 어렵습니다. 너무 이번에 어려워요. 목사는 영적인 분위기를 압니다.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승리합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한 번이라도 나와서 좀 기도해 보세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부귀영화, 내 자식질 잘 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나세요.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희 목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신자는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약함 가시가 여러분에게 디딤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